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대학 시절에 가까운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났어요.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어요. 인정받는 수도사요 교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 수도원의 엄격한 계율을 열심히 지키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죄의식으로 인한 그 마음의 괴로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현상들, 또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어린아이들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누구나 공감하게 되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체의 쉼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지만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함이죠. 육신의 편안함. 평안함은 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말씀드린 루터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평안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어요. 수도원의 엄격한 계율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귀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그 먹이를 잡아서 먹고 나면 약 24시간 동안에는 그냥 퍼져서 쉰대요. 그냥 누워서 쉬는 거예요. 사자가 그렇게 쉴 수 있는 이유는 가장 강하기 때문이죠. 누가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저 사슴이나 토끼 같은 동물들을 보세요. 편안히 누워서 쉴 수가 없어요.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놀라서 도망을 가고. 왜? 연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이죠.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이죠. 항상 불확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양을 쳐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자신이 그런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 같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늑대 같은 존재예요.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자신이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걱정하나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첫째는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죄 때문이에요. 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 그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은 90% 이상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사망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은 100% 잡힌답니다. 그 요즘 CCTV가 뭐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 CCTV를 통해서 그 추적하는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다 잡힌대요. 절대 뺑소니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치고 도망간 사람들 얼마나 불안할까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원에 특별 감사가 있다 그러면 불안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부정을 행한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죄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범죄가 그것을 보여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 그것이 죄이고 타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일요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와 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역설적인 말씀이잖아요.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매여서 살 때에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여서 살 때,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에 진정한 평화와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이지 않으면 인간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마음의 평안과 쉼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또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참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이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게 좋아.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인생의 도를 깨우친 사람입니다. 영적인 도를 깨우친 분들은 예수님께 매여 사는 것이 행복이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단단하게 붙들려서 우리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지킬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되고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율법의 멍에와 짐은 어렵고 무겁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로 와라.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너희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율법을 행함으로, 그 엄격한 수도원의 계율을 행함으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과 평화를 줄 수 없는 것이죠. 그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습관적이 될 수 있고 형식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연약한 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주 들었던 용어가 있어요. 평형수라는 용어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배에다가 물을 채운다는 거. 배에다가 일정량의 물을 채워야 중심이 잡히고 흔들릴 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물건을 더 싣기 위해서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평형수를 채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는 것이죠, 배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평형수와 같은 것이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물건 더 싣겠다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돈 많이 벌어 보겠다고 그 평형수 채우는 것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매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평형수 날마다 착실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과 답답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